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장면을 인정사실로 찍어서 보내주시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회를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가정이 하정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요나는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는 사형집행을 당한 것과 같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된 회개의 고백을 한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죄와 죄의 삭시 사망이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에 내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했고 바다로 던져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적이었죠. 이 기적의 핵심은 요나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있었다는 데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준비시키셨고 요나가 마른 땅에 토해질 때까지 그 속에서 살아 있도록 하셨다는 데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신비를 밑바닥에서 배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신비를 밑바닥에서 배운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밑바닥에 던져지는 같은 일을 당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그로 인하여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데 한편 인간 측면에서 보면
잔인해 보이는. 그래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의 완벽한 사례라고 말하죠. 큰 물고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자비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여전히 3일 밤낮 물고기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도움과 희망에서 멀리 떨어진 세상의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요나의 인생이 불순종한 이후에 내려가는 인생이었죠. 욥바로 내려가고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마침내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어쩌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집을 떠나 수십 년 동안 장인 라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도망하듯이 떠나온 후에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형 에서와의 두려운 만남을 눈앞에 두고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야곱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죠. 아브람,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 모두 실패와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수임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은 그 바닥에서 드린 기도였죠. 요나가 바다로 빠져들어갈 때 그는 틀림없이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킬 때도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곧 자신이 물고기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대단한 구원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들어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일종의 집행정지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물고기는 머지않아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비유를 가지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예로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는 찬양시의 일종입니다. 1절, 2절을 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 여호와를 불러 여호와께 아뢰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한 기도의 첫 번째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쳐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후에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갖기 시작했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었습니다.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가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할 줄 알아야 되죠. 내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온 고난인가? 아니면 나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가?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한 후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통에 빠졌을 때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심하게 욕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 깊은 고난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권고했었죠. 사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요나는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죠. 언약,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부른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요나는 이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라고 말합니다. 소울, 음부, 다르게 말하면 죽음의 자리조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다윗의 시편인 139편의 말씀, 8절의 말씀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조차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요나는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내던져버렸던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들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물고기 뱃속과 같은 자리에 처하지 않고는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 고난의 자리에 처했든지 혹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의 자리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절망적일지라도, 현재 몸으로 부딪히는 현실이 깜깜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어떻게 보면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때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더 간절히, 이전보다 간절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소울의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요나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스러운 환경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도망가던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진 것은 그 배의 선원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실제로 누가 던졌습니까? 선원들이 던졌는데 요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던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뒤덮는 파도와 물결도 단순한 자연현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파도와 큰 물결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지거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그것을 배우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더 좋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진리입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옵니다. 판결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내려지리라고 생각하면 법정에 나가기가 두려워지고 꺼려지겠죠. 그런데 요나는 죄인이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숙고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언약궤 사이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받으시는 장소인 성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속죄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요나는 다시 그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이제 나는 다시 그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다시죠. 다시. 요나가 지금까지 얼마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깨트릴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자식이 부모와의 교제, 만남은 상실할지 몰라도 부모-자식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집에서 내어 쫓긴다 해도 자식은 자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견고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는 분은 없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숨기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받아들였죠. 6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질척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빛이 요나의 소생하는 영혼 속에서 밝아온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갈 때 외부의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했던 요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피곤할 때 피곤과 공고함 그 자체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요나는 마지막으로 뭘 합니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 9절 말씀이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아직 육지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기 전인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구원을 내다보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가 편안한 삶을 살 때 일찍이 그의 입술에는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 입술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를 회복했죠. 감사의 노래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이 기도는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편들과 유사하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도 이처럼 마지막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새롭게 헌신을 다짐합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참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찬 시간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죠. 토하라. 그래서 요나는 다시 육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가던 요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이 요나의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고난의 자리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들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감사의 찬양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까? 항상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다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 원망, 불평,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